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 58장을 통해서 삶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화와 복은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이 심오한 문장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아주 재미있는 두 시장의 마을 이야기로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다스림의 역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장의 핵심이죠. 화와 복은 한 뿌리라는 원리를 파헤쳐 본 다음에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는 성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방식에 대한 지혜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두 시장의 마을 이야기입니다. 노자의 철학, 이게 가끔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이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핵심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모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장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일같이 장터를 돌면서 소리쳤죠. 가격을 속이면 안 돼요. 늦잠 자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겠소. 농사일에 게으름 피우지 마시오. 처음에는요, 마을의 질서가 좀 잡히는 것 같았어요. 다들 시장 눈치를 보면서 규칙을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얼굴에선 웃음기가 싹 가셨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규칙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그 방법만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교활해진 거죠. 몇 년 뒤에 이 마을에 묵묵한 시장이 새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 시장과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복잡한 규칙 대신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남겨두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믿고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죠. 아니, 저 시장은 대체 무슨 생각이야? 일할 마음이 없는 거 아냐? 하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억압과 감시가 사라지니까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정직하게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사정을 봐주고 도우면서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사실은 노자의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다스림의 역설이라는 거죠. 노자는 이 두 시장의 모습을 원문에서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노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기정민민이면 기민순순이라. 정치가 민민할 때, 그러니까 일부러 좀 흐릿하고 무심한 듯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오히려 순박하고 너그러워진다는 겁니다. 딱 묵묵한 시장의 말 같죠? 반대로 기정찰찰이면 기민결결이라. 정치가 찰찰, 아주 그냥 밝고 날카롭게 모든 걸 살피고 통치하면 백성들은 결결, 마음이 모나고 교활해진다는 거예요. 잔소리 많은 시장에 만든 결과처럼요. 정말 흥미로운 역설 아닌가요? 꽉 조이면 조일수록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만 찾게 된다는 것. 이건 국가 경영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팀을 관리하거나 자녀를 교육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통찰일 겁니다. 자, 이제 노자는 정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원리로 나아갑니다. 아마 도덕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구절이 아닐까 싶네요. 도덕경 전체를 꿰뚫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화해복지소의, 복해화지소복.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 화라는 것은 복이 기대어 서 있는 바로 그곳이고, 복이라는 것은 화가 그 안에 슬며시 엎드려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인생의 모든 불행 속에는 반드시 행운의 씨앗이 숨어 있고요. 반대로 눈부신 행운 속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깊은 철학,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세용지마라는 고사성어와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변방 늙은이의 말이 도망쳤을 땐 모두가 불행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야생마를 데려와서 행운이 됐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다시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 덕분에 끔찍한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 목숨을 구했으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없었던 거죠. 이처럼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화와 복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다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옳음이나 선한 같은 기준들은 과연 굳건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노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숙지기극, 기무정. 대체 누가 끝을 알겠는가? 세상의 고종불변의 올바름, 즉 정의란 없는 것이다. 지금 당장 명백하게 옳아 보이는 일이 먼 훗날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절대적인 정의다 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정부이기, 선부이요. 지금 바르다고 여겨지는 것이 얼마 후에는 기이한 것이 되고 선하다고 칭송받던 것이 흉하고 요사스러운 것으로 돌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당시에는 급진적이라고 비난받던 생각이 지금은 상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모든 기준은 이렇게 끝없이 흔들리고 변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노자가 말하는 현명한 사람, 즉 성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네 가지 아름다운 태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음미해 보죠. 첫째, 방위불알. 스스로는 네모처럼 반듯한 원칙을 지키지만 그 네모난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잘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염이불귀. 스스로는 칼날처럼 청렴하지만 그 날카로움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고요. 셋째, 직이불사. 스스로는 대쪽같이 곧지만 그 고둠을 내세워서 방자하고 무례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의불료. 스스로 내면에 지혜의 빛을 품고 있지만 그 빛을 번쩍거리면서 과시해서 남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는 전부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니다. 내면의 원칙과 신념은 굳건히 지키되 절대로 그것을 남을 향한 무기로 쓰지 말라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그 확고한 신념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하는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 우리는 도덕경 58장을 통해 다스림의 역설에서 시작해서 화와 복의 관계,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던져보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수많은 신념과 주장이 소음처럼 부딪히는 오늘, 과연 나의 올바름이 지금 타인에게 폭력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